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는 그 은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온 땅의 주가 되셔서 성령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을 때는 그 가운데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겼고, 그 매일 나눠주는 공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7집사님 7분을 세움으로써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뽑혔던 집사님 중 한 분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데반이라는 분이시고요,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 이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오늘 읽은 본문은 순교를 당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원래 스데반 집사님은요, 주방에서 일하도록 뽑힌 일꾼이라고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래서 그분의 일정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매일 이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장을 보러 가서 그 재료들을 깨끗이 물로 씻고 잘 다듬어서, 양파도 이렇게 각도를 주어서 잘랐을 것 같아요. 쫙 예쁘게 쫙 잘라가지고 썰어놓고 요리 준비를 다 하고, 정성스럽게 스프와 이 빵을 탁 마련해가지고 저녁에 다 그 사람들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은 아휴 이렇게 하면서 허리도 이렇게 쳐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잠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거나 누구도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중요한 직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사님에게 놀라운 일 2가지가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일은, 아니 식당에서 맨날 이거 부엌 일만 하는데, 부엌대기로 살아가시는데 엄청난 기사와 이적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손 얹어 기도하면 병자가 병이 낫고, 또 마음이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막 찾아오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식당에 이런 고수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2번째 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이, 악한 무리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이 당국자들의 표적이 된 2번째 일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큰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고 이 당국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스데반 집사님을 목표 삼아서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사도들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함부로 이제는 할 수 없는 큰 세력을 이루었지만, 이제 그 중간부터, 그 아랫단계부터 쳐서 무너뜨려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교회 공동체의 균열 부서뜨리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붕괴되도록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성경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큰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분의 마지막 설교, 주장이죠, 연설, 그리고 그분이 죽는 모습을, 순교하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마음 상태로 주님을 섬겼는지와 그가
끝까지 증인으로서 어떻게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울림들을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51절 53절까지 말씀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당국자들에게, 이 당국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죠. 참 악한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야기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어 줍니다. 그 악함이 무엇이냐? 성령을 거스리는 것. 즉 뭡니까?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가 누굽니까? 예언자들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서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너희들을, 즉 성령을 거스렸던 것. 그리고 마침내 그 오신 의인 되시는 예수님을 잡은 자, 52절에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고하던 자들을 잡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고된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잡아서 살인한 자가 되는 것. 즉 성령님을 거스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는 바로 그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있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 늪에서, 이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거냐? 자기를 구원해주게 오신 그분의 손길을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뿌리쳐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악함이다, 이겁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로서 오신 예수님을 어쩜 그렇게 미워하고 어쩜 그렇게 증오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앞부분의 길고 긴 설교는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이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해왔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거절하고 반역해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죠. 이 사람들은요 아주 참 악한 일을 합니다. 6장 11,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 스데반 집사님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짓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증거하게 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는데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만드는 거죠. 이 어둠의 세력들은 돈으로 사람을 사서 진실을 가리고 거짓말로 조작해서 그 무너뜨리려는 사람을 완전히 다 거짓말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오게 합니다. 즉 거짓말을 흘려보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조작해서 대중으로 하여금 여론몰이를 해서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게 하는 행동들을 이 사람들이 행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도 이렇게 됐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거짓으로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게 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조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예수님이 결국 처형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이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을 그렇게 몰아가서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품고 가려고 할 때
거짓이 그것을 막으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모함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온갖 나쁜 소리들을 뒤집어 씌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고 자기들이 거짓으로 꾸며내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이 마음껏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일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온 것을 절대 싫어해요.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끔찍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빛이 드러날까 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할 때 그것은 수많은 방해를 해치고 나온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 그 사연들이 다 이제 저도 알 것 같아요. 어떤 사연으로 교회 나오시게 되었는지 이제 조금씩 신방하면서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교회 나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나오셨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참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또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어둠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거짓이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진리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었고, 그리고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눌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빨을 갈고 부두둑 갈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의 한 행동이 우리 눈에 딱 들어옵니다. 5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아니 여러분, 이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거 아시죠? 지금 이 사람들이, 매수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고 분위기를 몰아가서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죽이려고 옆에서 이빨을 갈고 있는데, 지금 해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키기 위해서 빙 둘러싸고 원수들을 둘러싸여서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원수가 둘러싼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항상 떳떳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이 가장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악한 순간에, 그 악한 사람들이 새카맣게 둘러싸고 있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이 다 나를 둘러서 이제는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들이 둘러서서 돌로 치어 죽이려고 하는 그 상관 앞에 서서, 그 순간 앞에 서서 하늘을 성령이 충만하여 우러러 보았다. 즉, 내 편으로 계신 분, 나를 증거해 주실 분, 내 편이 되어서 내게 말씀해 주실 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상상해 봐요. 만약에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감정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진짜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거 진짜.
왜 하필 저 사람들이 저만 이렇게 꼭 집어서, 다른 사람들 많은데, 저 유명한 사도들, 그 능력 많은 사도들 많은데, 왜 하필 저요? 왜 저를 이렇게 집어서, 하나님 뭐라도 좀 말씀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제 인생을 왜 이렇게 퍽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과 원망을 풀어놓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봤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때때로 억울함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나 이렇게 몰아놓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죠. 사람 안 올라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그것을 바라보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나를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마음 씀씀이, 마음의 모습, 마음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내 안정과 내 안위가 하나님의 것보다 더 우선시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더 모르게 되는 맴돌이 현상. 내가 더 중요해. 내 인생이 더 철저하게 중요한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한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만 또 답은 없어요. 그 참 이상하죠. 모르겠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되었다, 죄에 묶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나를 향해서 시선이 모두 다 모여있고, 내 안정과 내 건강과 내 안위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 되면 될수록 희한하게도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고, 내가 더 건강해질 것 같고, 내가 더 온전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나한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덫에 걸려요. 그거 참 희한하죠. 덫에 걸려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한테는 걸림돌처럼 되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게 돼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원망을 자꾸 하게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잔인한 독재자처럼 느껴지게 되는 모든 그 길이 바로 내가 나를 주인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그 트랩에 빠지게 된다, 그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 그 늪에 계속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짐처럼 느껴지고 걸림돌이 되고 무거운 짐짝이고 잔인한 독재자처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오는 문제점이자 풀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눈을 떠서 바라보고 그것이 깨어지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 묶임과 매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또 나를 위해서 잠깐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어깨가 짐이 무거워졌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묶어놨구나. 내가 부정적으로 흘러갔고 모든 것을 다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삶으로 지금 생활로 내가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그 장소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늪이 언제 깨집니까? 언제 깨지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깨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끝내셨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지금까지 나 혼자 살아왔던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장막 텐트를 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살아 숨쉬고 계시는 그 위대한 장막 처소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저주가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안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려오셔서 내 몸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이 트랩, 이 덫을 풀어내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을 때 그가 보았던 장면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스데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계략을 꾸미고 나쁜 짓을 눈 하나 껌뻑 안 하고 철면피가 되어서 그 악한 짓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아니다, 악이 세상을 점거할 수 없다, 점령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 믿음을 그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요, 원래는 보통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굉장히 특별하게 서 계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보통은 보좌에 좌정하시지 왕이 서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서 있다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서 계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신 것이죠. 즉 사랑하는 그 아들이 지금 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지극한 관심으로 내려다보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서서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서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스데반이 지금 바라보면서 말을 했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이 악한 자들이, 이 공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민족의 지도자들, 공회원들이 그를,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은 사실은 불법 재판 아니었습니까? 공식 재판정이 아니었잖아요. 거기 불법 재판정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죽여라 라고 그 소리치며 선동하고 거기에 막 이렇게 몰이를 해갈 때 스데반이 외쳤던, 저기 스데반이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딱 말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재판정에서 증인이, 원래 이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2명의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2명의 증인이 꼭 필요한데 여기 아무도 증인이 없어. 그러면 이 스데반이 했던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의 증인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와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온 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의로운 길을 걸으며 나아갈 때,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러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수만 번씩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습관처럼 여러분에게 완전히 굳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을 이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 계속해서 올려다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종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제가 정말 청년의 시절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지금도 아주 짧은 책이라서 읽으면 10분 안에 읽을 수 있는데요, 그 깊이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로렌스 형제도 사실은 수도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모든 삶을 바친 사람들이 들어가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곳이 수도원이거든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그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사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일했던 부엌대기였었습니다. 주방장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훈련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매일 하고 찬양했던 수도사들도 훌륭했지만 희한하게 부엌에서 일하는 로렌스 형제가 그 형제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어마어마하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님들이 찾아와요. 다른 수도원 원장님들이 찾아오고 정치인들이 찾아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목마르고 힘든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 수도원에 와서 주방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가 했던 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침에 장보러 파랑, 양파랑 또 당근이랑 무랑 사러 갈 때 그것을 그냥 덜레덜레 장바구니 들고 그냥 덜레덜레 간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 주님, 저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처음 만나는 곳에서 좋은 거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저렴한 가게에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갖고 오고, 또 와서 칼질을 이렇게 쭉 하다가 잠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칼질을 하다가 잠깐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다시 또 칼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갔었어요. 아니,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못 읽었죠. 예배 참석도 훨씬 더 못했죠.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로 하는 것은 음식 썰기였었는데 쌀이 꺼내는 것이고, 그 설거지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 고백을 끊임없이 올려드렸던 것, 그게 그의 영혼이었었습니다. 그게 그의 삶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그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기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삶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는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모험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고 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건 숨 쉬듯이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뜨리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신 것을 계속 인식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어느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붙들며 나아가는 거. 그래서 그 일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더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 중대하고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역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살아갔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터전에서, 그 장작불 때는 불꽃 앞에서, 도마 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사랑 고백을 올려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가 언제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는가예요. 그가 언제까지 바라보았는가. 자, 우리 59절과 6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경에서 잔다, 자니라 라는 표현은 목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잠잔다고 표현하나요? 믿음 안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마치게 된 자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잤다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이름을 크게 부르시며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네 하고 깨어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올 때 돌아가셨어, 죽었어,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르실 때 네 하고 일어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언제까지 바라보았느냐면 돌로 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사형을 시키는 방법은 높은 곳에서 밀쳐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쫓아가서 돌로 치는 사형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달려들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스데반을 높은 곳에서 밀쳐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고 돌로 이렇게 내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주님을 바라봤나요? 목숨이 끝나는 시간까지.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바로 이겁니다. 내 생명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바라볼 때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것이고 내 영혼, 몸과 마음, 영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의 세상의 삶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60절 말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나라는 왜 그러죠? 처녀가 한을 품으면 온율에 서리가 내린다고. 원한을 품어서 옛날 저는 어렸을 적에 영화 보면 꼭 원한 맺고 죽은 여인이 찾아와서 막 하는 그런 그 드라마들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원함 품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겨울 밤에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눈만 꺼내놓은 채로 이렇게 봤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었고, 자라면서는 그랬잖아요. 인과응보를 배웠죠. 사람이 한 거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느냐. 거기까지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맞춰질 때 스테반 집사님이 했던 이 이야기는 그 인과응보의 법칙까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원수 된 것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원수되온 그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의 삶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품는 것으로 그의 삶의 마지막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저 인간, 저 왼수, 저 왼수 막 많은 왼수들이 있는데, 이 스테반 집사님의 삶의 마지막은 저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살아왔고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게 이 해를 가했던 이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도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지금 돌로 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주님이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왜요? 나의 죄도 누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죄도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셨다고요. 그게 그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관통하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빛이 그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속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중심으로 그가 살아갔고 말했고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참으로 모든 짐으로부터 노연함, 그 짐이 치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묶임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 안에 그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딱 올바르게 세워질 때 여러분은 이제 두렵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시달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로 모으고 포용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